금요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잘 오셨다는 의미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나에게 있는 좋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이번 주일 오전에는 이제 2부의 온세대 연합 예배도 드렸고, 또 오후에는 찬양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은혜를 또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인데, 그래서 오늘은 다시금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통해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많이 인용이 되는 본문이죠. 이 본문은 우리한테 이렇게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읽을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이 마음의 부담감이 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성도가 갖추어야 할 어떤 덕목 정도가 아니라 성도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닌 기쁨이라는 이 감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이 어떤 순간에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다가 갑자기 웃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옛말에 보면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이 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만약에 제가 이제 이 강대상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막 껄껄거리면서 웃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최 목사님 요즘 좀 힘들어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옆에 오는 걸 좀 무서워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기뻐하라는 명령은 기쁨이라는 이 감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막 순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명령이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까닭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명령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기쁜 순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20평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청약에 당첨이 돼서 30평대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기쁜 일이죠. 너무 당연한 질문에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일부는 뭐 제가 교역자니까 우리가 죽어서 결국 천국에 갈 건데 우리가 어디 사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뭐 이런 대답을 제가 원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 기준에서도 20평대 빌라에 살다가 30평대 아파트로 가면 이건 분명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는 꼭 어떤 이런 큰 사건뿐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이 소소한 일로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가 도착을 했다는 그 문자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날 반찬이 맛있으면 굉장히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꼭 큰 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기쁜 일과 기쁜 순간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명령을 어떤 때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지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항상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죠. 이 명령은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도무지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라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 또한 우리 기준에서는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명령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의 뇌가 속아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또 실제로 내가 말하고 믿는 것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참고로 이 말은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 들은 대로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그 민수기의 말씀도 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이 명령이 성도에게 과연 무엇을 요청하는 건지 이것을 좀 알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알아보고,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지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마케도냐인 환상을 보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로 건너간 사건이 있죠. 근데 그때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을 해서 처음 복음을 전한 성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이것을 계기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착을 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지금도 테살로니키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 이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그 위상이 대략 부산 정도 되는 도시이고, 과거에는 마케도냐의 수도로서 당시의 인구가 무려 30만 명에 육박을 할 정도로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약 3주가량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는데, 헬라인과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반면에 정작의 유대인 교인들은 이 가르침에 크게 반발을 한 나머지 깡패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협박을 했는데, 바울은 이에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향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으면 이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단기 선교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성경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걱정이 늘 앞섰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걱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꼭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복음의 핵심만을 전한다고 하면 그냥 이거는 짧은 시간 안에도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뭐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중환자를 대상으로 전도를 할 때는 그냥 5분이나 10분만 해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이 짧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단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서 매주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신지,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회란 무엇인지,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 같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하반기 때 오후 예배 시간에 6주 동안 기초 교리 강좌를 했던 것 기억을 하시죠? 이 교육을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을 텐데,
제가 그때 조금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그 교리 강좌를 하면서 매 수업이 끝나면 이제 문제지에다가 답안을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제가 어쩌다가 그 답안지를 좀 봤는데 상당히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 또 장로님들까지도 그날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을 써서 제출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만 전하고 듣는다면 뭐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가능한 일이지만 뭔가를 정말 제대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3주라는 시간은 정말로 택도 없이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여담인데 제가 신대원을 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그래도 교회를 최소 30년 이상을 다녔기 때문에 아름아름 들은 것도 많고 그래서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뭐 특별히 새로운 걸 배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신대원에 가니까 와 내가 진짜 하나도 몰랐네 싶어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그냥 일반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그런데 이 하물며 당대의 석학인 바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교적인 지식까지 풍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단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했다는 사실은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함에 따른 그 일종의 빚진 마음이 그에게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따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도록 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바울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들이 여러 지역 교회의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냐와 또 아가야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형편을 고려할 때 그들은 전혀 기뻐할 수도 또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이 인간의 상식이나 또는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떨 땐 순종 가능하고 어떨 때는 불가능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명령은 성도라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명령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우리가 어떤 그 기쁨의 감정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누군가를 문상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남겨진 이 가족들의 슬픔에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장례에 참여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눈치 없게 계속 웃고 떠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성도가 그저 감정적인 상태로서 기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도대체 어떤 명령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성도가 성령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나의 상황과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나의 삶에 뭔가 좀 기쁨이 없고 항상 불평, 불만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의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찾고 또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 즉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좋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자주 잠에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기도를 멈추는, 기도를 쉬는 그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자신이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놓고 자신이 늘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또한 오늘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죄악된 본성과 욕심에 이끌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교역자는 좀 다를까요? 참으로 죄송한 말이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미로 자괴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교역자입니다. 일의 성격 때문에 항상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교역자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서지만 그 말씀대로 나는 다 못 산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부끄러움과 또 수치심이 많이 느껴지는 것 또한 교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역자이든 아니든 틈만 나면 죄를 향해서 달려가려는 그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 때 좀 기도를 하죠. 이것은 바꿔 말해서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이 희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또 나쁜 날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시간은 평범한 날들의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좀 깨닫고 이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들 경험을 해봐서 잘 아실 텐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정작 누릴 수 없을 때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는 분들은 아프지 않았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하루인지를 알게 되죠. 내 자녀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내 속을 썩여도 자녀가 아플 때면 그랬던 날들조차도 얼마나 감사한 하루였는지를 우리가 뒤늦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음을 좀 기억을 하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항상 감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나의 상황과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즉 우리에게 항상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성도가 나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억지로 감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래도 코가 안 깨진 게 참 감사하다, 뭐 이런 게 범사에 감사이다 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도, 이런 권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더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감사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하라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유카리스테오인데, 이 단어는 좋다는 의미의 유와 선물이라는 의미의 카리스, 또 지금을 나타내는 테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이 감사하다라는 말은 지금 나에게 있는 좋은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또 형편에 관계없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명령 뒤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가지고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인 우리가 이처럼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텔레마 테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것을 당신의 의지로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이끄시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